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손꼽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당연해 보이는 이 계명 속에 과연 어떤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 가르침은 십계명에 명시된 것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은 끔찍한 죄이며 살인한 자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해석이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단지 실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도 인간이 만든 지상의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 정도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자신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분노, 경멸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만 지키면 도로 위에서 아무리 난폭한 마음을 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 그 한계였습니다. 율법의 글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영적인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의 뿌리, 그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까닭 없는 분노가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해 이유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화는 났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으니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낳는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 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둘째, 형제를 향한 경멸 역시 살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속이 텅 빈 놈,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그 차가운 경멸의 시선이 바로 영적인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이나 총이 아니라 말과 눈빛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깊이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비난과 험담, 이 모든 것이 라가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형제를 저주하는 것 또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리석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는 영적인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내려는 사악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눈먼 인도자,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강한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 항상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향한 의로운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죄가 되는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언제나 불의와 위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 섞이지 않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죄인을 미워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계명의 긍정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과 같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와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불편함, 원망,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서 다른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사람과의 관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내려놓고 달려가 먼저 화해하라는 이 말씀은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과 깨끗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했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역시 사울 왕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는 다른 종교적 열심으로 그 불순종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화해의 긴급성을 매우 현실적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단순히 세상의 법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재판관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급히 사화하라, 즉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허락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는 마지막 한 푼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앞에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말, 감정까지도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모두 파산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우리를 대신하여 남김없이 갚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급히 사화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경고인 동시에 가장 큰 은혜의 초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형제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늘의 참된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막혔던 담을 허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